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교훈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조언과 지혜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조언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언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조언이나 지혜를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올바른 기준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조언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 조언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후에는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다윗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압의 조언과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곤경에 빠진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조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자신을 위하는 듯한 그 요압의 간사한 조언과 지혜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의 조언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형제를 죽인 죄를 범하고 도망친 셋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절 보세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고 말이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의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랐어요. 먼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또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다윗이 죽은 후에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사람의 지혜였다는 거죠. 분별하기 어렵죠. 정말 다윗에게도 당장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계획이고, 하지만 그것은 숨겨진 계략이었다는 거죠. 자, 요압은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요압이 잘 알고 있는 드고아 지역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연기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이 여인에게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옷까지도 지정해줘요. 슬픔과 고통을 연상시키는 상복까지 입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2절 보세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은요, 지금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 드고와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하도록 가르쳐줘요. 지금 다윗은요, 첫째 아들 암논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구슬땀으로 이 압살롬을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는 매우 풀기 어려운 관계가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 3년이 흘렀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요압은 이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윗의 어떤 현재의 이 감정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꾸며낸 이야기가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데요. 어떤 이야기예요? 5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 과부에게 일어난 일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는데 말린 사람이 없어갖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어떤 이 가정의 이 비극과도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예요. 민수기 35장에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의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현재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형편이 너무 불쌍해요. 오로지 이제 남은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여인인데 지금 이 살인죄를 저지른 둘째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둘째 아들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대를 잊지 못하고 가문이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매우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죄에 대한 징계나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지금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바로 성급한 약속을 해버려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자 이 과부는 다시 한번 다윗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확실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다윗에게 더욱 확실한 확답을 끌어내는 거죠. 11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윗의 어떤 신앙을 이용해서 다윗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의도로 이 여인의 요청을 돕겠다고 결정했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좀 더 이 상황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만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고 감정적인 상태였어요. 그것을 또 이용한 요압의 간교한 그러한 사람의 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요압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인간의 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징계해야 돼요. 아들이지만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차기 왕의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보기에는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외모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죄를 인간의 동정심으로 덮고 면제시킴으로써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양쪽에서 잘 보여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세운 계략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정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아버지 곁에 있게 하고 또 압살롬에게 또 잘 보여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요압의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이고 마귀의 지혜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지거나 덮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물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덮지 않으셨어요. 그 죄에 대한 모든 징계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숨길 것이 아니라 덮을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간사한 지혜에 농락당해서 이러한 죄의 징계와 회개의 과정이 없이 압살롬을 기환시키는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압의 뜻대로 요압은 다윗에게도 인정받고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받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흑심을 품고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야심차게 꾸몄던 인간의 계략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던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지혜를 따라갈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생각,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조언들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들려도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조언과 지혜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결과는 책임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조언이 선한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아주 악한 의도로 하는 유압과 같은 사람의 조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조언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언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간의 정의나 감정으로 성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